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0번째 시간, 시험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시험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람은 각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분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지위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이 시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은 항상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생각들 하나하나에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품성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겸손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 겸손을 간구하며 교만의 죄를 이기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신실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내게 항상 무거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신실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나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내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칫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석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시험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잦은 기도에도 항상 응답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도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가진 욕심으로 인해
미혹되어 넘어져 당하는 시험과 두 번째는 시련으로 의로움과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함께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고 시험 당할지라도 그러한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 중에서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셔서 시험의 목적이 넘어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험은 목적을 이루면 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세 가지 중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의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과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과 연약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시험 당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과 도로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올 때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